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35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네, 27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클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예, 어떠한 절망의 한가운데에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미항에서 출발해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 표류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 배 안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우리 30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뱃사람들은 이제 배가 점점점 육지에 다가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재보니까 20길이었다가 또 점점 다가가니까 15길. 그러니까 육지가 점점 가까워 온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 암초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 닻을 4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가 쓸려가는 속도를 줄인 다음에 선원들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신들만 도망가려고 앞에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이 보트를 바닥에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들만 먼저 도망가려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화 타이타닉 보셨나요? 예, 타이타닉 굉장히 많이 봤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그 명량이 1700만인가요? 명량이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타이타닉도 몇 등 안 가는 등수로 굉장히 많은 1000만 넘는 관객이 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타이타닉이 침몰할 당시 보면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죠.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보트를 내려서 자기들이 살려고 했는데, 타이타닉에서 보면은 거기 선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승객들을 살리려고 보트를 내리고 승객들을 먼저 태우겠습니다. 특히 누구를 먼저 태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예, 젊은 사람들은 다 남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먼저 태웁니다. 총을 들고 건장한 사람들이 서서 다른 사람들이 타려고 할 때 못하게 했죠. 젊은 사람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트에 사람들을 다 태워 보낸 후에 자신들은 배와 함께 장렬히 전사하죠. 또 그리고 감동적인 부분이, 거기에 보면은 이 현악 사중주 있지 않습니까? 현악 사중주, 사람들이 막 살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바이올린을 비롯한 현악 사중주가 악기를 조용히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연주를 마치고 가는데 이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는 혼자 남아서 연주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다 말고 다시 와가지고 끝까지 배가 침몰할 때까지 끝까지 연주를 하죠. 정말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승객들을 향하여 평안한 표정으로 찬송가를 계속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찬송가를 통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지를 음악으로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연주를 마치고 그들도 역시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의 선원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몰래 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버리고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스페인 카지스에 코넬료라는 개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당뇨병원으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병원 문 앞에서 주인을 계속 기다린 거예요. 주인은 영안실에서 무덤으로 갔지만 그 개 코넬료는 알지 못했죠. 병원 출입문에서 무려 7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7년. 그러다 결국 그 개도 죽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카지스 시민들이 충견비를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유목민들이 양들에게 샘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샘물을 마시고는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유목민들은 그곳에 살 희망이 없다고 한 사람씩 다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는데 물을 마시고 양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 소식을 듣고 행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양들이 왜 죽는가, 뭐 때문에 죽는가, 무엇을 먹고 죽었는지 연구하다가 그 물이 원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물을 마셔야 되는데 원유를 먹고 죽은 거죠. 결국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부가 되어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끝까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선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거기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본문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예, 죄수들을 태우고 가는 배였잖아요. 근데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 봐 죄수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위기 앞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협력해야 할 처지인데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조금 전 바울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바울 포함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친절한 사람이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군인들을 막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본문 43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예, 백부장은 막은 거죠. 군인들은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은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죄수들 먼저 헤엄쳐서 물에 뛰어들어가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저쪽 상도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숭실대 넘어가서 오른쪽에 교회 이름 있는데 말씀드렸나요? 무슨 교회라고? 살림교회. 네,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살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살림교회. 살림을 잘해서 살림교회인가? 네, 그게 아니죠. 살리는 교회의 명사형 살림. 네, 살린다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기를 잘 낳고 너무 인원이 점점 늘어가니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들을 몰래 살려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린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산파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 반석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림교회. 저는 그래서 그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반석교회도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10명이나 되는 새가족을 전반기에 보내주셨어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행축을 하고 전도하고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그 실망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새가족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한 결과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반석교회는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가족 양육할 때 보면은 2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단이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그게 바로 2단입니다. 그런데 2단은 살리는 것 같은데 살리지 않습니다. 다 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2단에 빠지면 재산을 다 바치게 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완전히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이단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양육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질문할 거라든지 공부할 거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순을 통해서, 사역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교회 밖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할까요? 외국에서 선교사님 하시다가 잠깐 쉬러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는 절대 교회에다 얘기하지 마세요.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좋으면 같이 해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좀 마음에 불편한 거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결하고, 우리 안에서 이해하고, 우리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살리는 교회, 반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군인들 보았잖아요.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왕 바로는 죽이려고 했지만, 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십부라와 부하, 그는 어린이들을 살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이 멸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그 선원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반대교사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고, 두 번째, 군인들과 같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탈진해서 지금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 33절, 34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14일 동안 우리 배멀미, 배가 흔들거려서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이제 이것 좀 드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살게 될 거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 다 살게 될 거니까 힘내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거죠. 똑같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서 죽겠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겠다 합니다.
절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 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바울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용기의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다 살 겁니다. 힘내십시오. 먹어야죠. 잘 먹으세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합니다. 축사한다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축복의 축자와 감사의 사자를 합쳐서 축사한 거예요.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떡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육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으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떡 먹고 힘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무엇을 얻었느냐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드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재판도 받고 매도 맞고 옥에 갇혔던 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흔들리면서 거기에 옥중에 간수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67세 되던 해에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실험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자재, 실험했던 것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갖고 온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때에 에디슨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들을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실수를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지쳐서 못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진다고요? 2000번.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2000번 넘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2000번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왜?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넘어지는 거고,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2000번을.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서서 걷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00번 안 넘어지신 분 계세요? 네, 우리도 다 2000번씩 넘어졌어요.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에디슨이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실험을 다시 시작해서 그로부터 3주 후에 뭘 만드냐면 축음기를 발명합니다. 축음기. 예,
전축의 전신이 되는 그 축음기를 발명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다 잿더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는 다 틀렸어, 이제 끝이야 라고 했다면 3주 후에 축음기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음기를 발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시작했을 때 3주 후에 축음기를 발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실 때는 더 좋고 귀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한쪽 문을 열어 주십니다. 빈손일 때는 더 큰 축복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안에 뭔가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는, 빈손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음만 잃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더욱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 빠졌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폭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배가 흔들흔들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토하고 완전히 탈진하였습니다. 실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배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든지, 선원이잖아요. 선원이면은 항해하는 사람이고 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충성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음식도 축사하고 떼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하고 그 죄수들을 다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안 됩니다 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군인들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니면 백부장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살리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새가족 환영회를 하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많이 계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새가족분들도 많이 등록하셨고 또 많이 정착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안에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반석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